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한 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사탄의 전략 보고서, 사탄의 전략 보고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2번째 강의 시간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까?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까? 귀신이 여러분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탄의 존재, 곧 영적인 악한 세력의 존재를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믿을지언정 그 존재의 실제적인 영향력, 그 존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실제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믿기 힘들어할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히나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은 2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사탄의 존재를 과장하여 인식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귀신 때문에 크게 두려워 떨게 만든다고 하죠. 소위 귀신이나 유령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목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능을 좋아하고 또 즐겁게 보는 사람이지만 예능에서 재미라는 이유로 사주를 보고 재미라는 이유로 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또 미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사 가는 사람에게 호랑이 그림 등등을 선물하면서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액땜을 하게 하여서 복을 불러온다. 이런 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방송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1세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나 유령, 영혼 등등을 크게 과장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2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든대요. 사탄은 어찌되었든 간에 영적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인 자신을 숨겨서 사람들이 철저히 유물론적 관점, 곧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과학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흐름이 있죠.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모든 흐름들이 오로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뒤편에는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사탄은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아가고 멈춰야 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신자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 마귀, 귀신들도 존재하죠.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사탄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동등한 영적 세력이 아니에요.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욥기서를 보았는데요, 욥기 강독회를 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욥 주변에 온갖 악한 일들을 일으켜요. 근데 이 모든 사탄의 행동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를 허락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존재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간단한 밑작업을 좀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 5째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죠. 일단 나팔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자면 심판 직전에 울리는 경고음, 사이렌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여리고 성이 심판받기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지기 전에 나팔이 크게 울리죠. 그것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각각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강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자연세계에 대한 심판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떠받든다고 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와 제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요. 하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헛된 것이 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런 조짐이 벌어질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요. 뭘까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지는 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혹자는 이 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근거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도대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은 뭘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2번 정도 더 읽을 거니까 여러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자,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지는 영적 존재, 그는 사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따라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쓴 영적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욥기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은 천상회의에 참여하잖아요.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 말은 사탄이 구약 배경에서는 땅도 돌아다니지만 하늘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구약 배경에서 사탄은 하늘과 땅을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은 땅으로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언제입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언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사탄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은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이 제한된 거예요.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따라서 오늘 본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그 사건, 곧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사건은 예수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후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전체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후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사탄이 무엇을 받습니까? 1절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해석이 필요한 단어들, 문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 그리고 이것을 의역을 하면요,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의미해요.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떠한 능력, 어떠한 권한을 주었냐 하면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신약시대 사탄은 땅에 떨어졌고요, 이 땅에서 지옥의 세력, 곧 귀신들을 부리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통제하시죠? 하나님께서 통제하세요. 사탄을 땅에 떨구시고요,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십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곤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얻어져. 열쇠를 받았으니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해서 무저갱을 엽니다.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그리고 올라와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고 하죠. 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는 앞으로의 본문, 오늘 앞으로 나올 모든 본문의 해석을 지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28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28절. 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오늘 해석의 엉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8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죠? 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악한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연기가 나는데 어떻게 치솟는다고 하죠?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다. 이 옹기 가마가 바로 화덕이에요. 화덕. 따라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치솟았던 그 옹기 가마의 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무적행을 열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옥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이미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나머지 구절들이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해와 공기는 여러분 무엇의 상징입니까? 생명의 상징이죠. 해가 없으면 생명이 죽잖아요. 공기가 없어도 생명이 죽죠. 따라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화덕 같은 연기, 그 연기가 이 세상을 죽음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1절과 2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히 추방이 되죠. 이것은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는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지옥의 세력들, 곧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사탄과 귀신들은 이 세상을,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이 해석들을 지나가야 의미와 해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황충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황충은 말이 좀 어려운데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니 무적행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황충들이라고 하죠. 따라서 귀신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받은 권세가 뭡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예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곤충이지만 이 책의 독자들, 특히나 광야 지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곤충이에요. 독이 있죠. 그래서 전갈의 독에 쏘이게 되면 엄청나게 괴롭다고 합니다. 독을 쏘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곤충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뱀과 전갈을 함께 묶어서 아주 유해한 존재로 표현을 하죠. 따라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전갈이 독을 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황충, 곧 귀신들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괴롭힐 권세. 앞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원수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수는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황충은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황충에 대한 묘사가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에 사람은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은 억지로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상상하는 음모론자들, 제가 이제 흔히 비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묘사해서 답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 황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브라 헬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브라, 아파치인가요? 아파치 헬기가 있죠. 그 아파치 헬기의 모양과 너무나도 유사하더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기괴한 모습이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거기에는 죽음만이, 거기에는 고난만이, 고통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메뚜기 떼의 대장인데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왕이 있는데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3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이 이름의 의미는,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자. 누굴까요? 사탄이죠. 귀신들의 대장이 있는데 그는 사탄이고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바돈, 아볼론이에요. 즉 사탄과 그의 수하 귀신들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잔뜩 독이 올라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황충의 묘사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파괴할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이 메뚜기 때 곧 귀신들의 주요 타겟이 나오죠. 귀신들의 타겟, 황충들의 타겟은 누굽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 불신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불신자들을 해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답니다. 다만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마치 전갈에 쏘인 것처럼 죽지는 못하도록 계속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5달,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5달일까?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아마도 메뚜기 떼가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이 5달 정도 된다고 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을 하면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한 5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 곧 귀신들이 영원히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만 날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귀신이라도 불신자로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 사, 화, 복은 오로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 이런 걸 보면 귀신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할 권한을 얻었을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괴롭게 할 권한, 죽을 만큼 가난하게 만들고, 죽을 만큼 불행하게 만들고, 죽을 만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괴로움 등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황충, 귀신들,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얻은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직접적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거나, 직접적으로 기근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컨대 소돔의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소돔은 겉으로 볼 때 어떠했습니까? 아주 화려한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을 거주지로 택할 만큼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망할 도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을 지배하는 사상이 사탄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관련해서 창세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기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소돔 왕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아람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패배했어요. 엘람 연합군이죠. 엘람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패배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스스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왕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것이 소돔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권한이 있고, 나에게 정당성이 있고, 나에게 정의가 있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왕이다. 이것이 소돔의 방식이에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상, 오로지 내가 왕이어야 한다는 사상, 오로지 내가 주체여야만 한다는 것 사상, 이것이 소돔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과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어떠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소돔 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죠.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하여 환대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찾아오죠.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심지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노인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 남자들이 찾아와서 뭘 요구해요? 우리가 그 둘을 성폭행하려고 하니, 그 둘을 성폭행하려고 하니 내놓으라.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소돔의 모든 사상이 농축된 장면입니다. 소돔의 사상에는 약자를 향한 배려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따위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한 동성애가 횡행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소돔의 사상에는 오로지 나의 만족, 오로지 나의 쾌락, 오로지 나의 권리, 이것만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돔이 심판받을 근거가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한을 받은 사탄과 귀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 귀신들의 주요 전략은 사람들을 미신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시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전략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이 되도록, 소돔의 세상으로 가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과 귀신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소돔의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 권리,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부당한 겁니다. 나의 권리를 막는 너는 악하고 부당하다. 나의 만족을 막는 너는 악하고 부당하다. 내 성공을 막는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악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껏 적개심을 드러내고 마음껏 공격을 해도 된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약자들을 마음껏 괴롭혀도 된다. 이것이 소돔의 사상이에요. 힘 있는 자의 권리와 힘 있는 자의 만족,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상, 이것이 소돔의 사상이요 사탄과 귀신들의 사상이에요. 자, 이런 소돔의 사상, 자아중심적 체계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제가 철학사나 인류사를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성경은 말세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말세가 다가온대요. 말세가 다가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방식을 사랑해요. 자기 감정을 사랑해요. 자기 패턴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나에게는 마땅히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소돔 사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풍요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사탄과 귀신들은 이 세상의 문화 밑에서 불신자들의 사상을 지배하며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다섯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지식을 얻고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탄과 귀신들이 불신자의 영역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활동은 주로 사상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수많은 불행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분별해야 돼요. 사탄과 귀신들은 오직 불신자만 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신자들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신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신자는 귀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상은 신자를 침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신자도 미혹당할 수 있어요.
소돔의 사상에 빠져서 미혹당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현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도 자아중심적 체계를 선전하고 강권하는 이 사탄의 사상에 빠져 잠시 동안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뭘 분별합니까? 세대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패턴을 분별해야 돼요. 그 뒤편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소돔의 사상을 오늘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그들의 활동,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배를 받지는 않으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옥의 세력에 맞서 천국의 영광을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 곧 사탄과 귀신들의 그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과 귀신들의 사상을 짓밟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탄의 사상은 철저히 자아중심적 체계라고 했어요. 내 권리, 내 만족, 내 성공이 정의입니다. 반면 천국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중심의, 자아 중심의 체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체계로의 대전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탄의 사상에서 천국의 사상으로의 전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내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 쾌락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 성공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사탄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 먼저 내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 먼저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나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자,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옥의 사상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의 사상이 아니라,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 자아중심 체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 권리 주장을 하고 내 쾌락과 내 성공 공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논하고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격려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탄의 전략을 봉쇄하는, 사탄의 전략을 파괴하는 유일무이한 모임이에요. 유일무이한 모임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탄의 사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아있는 교회,